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7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 믿음에서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서비스맨이 왔는데도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못 고치는 게 있어서 용산을 다녀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용산을 가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미리 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부르시고 박연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모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행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받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치료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 길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승인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박형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동역하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 원하옵고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안전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매살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잠시 과학적으로 하나 조금만 설명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책과제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장래를 보고 돈을 지금은 이익이 안 나는데 계속해서 투자하는 그런 국책과제 중에 하나가 인공태양과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해 중반까지 이룬 성과가 이렇다라고 보도가 났는데요.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국산 핵융합 에너지 실험장치 K스타가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간 유지하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K스타는 2018년 처음 플라즈마 온도를 1억 도로 높이고 1.5초를 유지한 이후 해마다 운전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비슷한 핵융합 장치를 연구하는 일본과 중국, 유럽은 지금까지 0.5초에서 10초 운전에 그쳤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인공태양을 만드는 일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어려움이 1억 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이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1억 도를 어떻게 해서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냐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상식에서 1억 도는 지구상에서 만들어져서도 이게 오래 견딜 수가 없는, 아니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온도죠. 어떤 물질도 여기에 닿으면 다 녹아버리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1억 도라는 무시무시한 온도를 20초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 물체의 제4 형태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1억 도를 만들고 또 초전도 자석으로 특수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 도라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엄청난 온도를 만들고 이 다루는 기술이 늘어가면 일정 수준, 거기에서 보면 이제 300초라고 해요. 연속 시간이 300초를 유지하면 기술적으로 1년도 이제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해 없는 에너지를 거의 무한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짐작을 하고 연구를 해요. 유럽이나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이게 지금 27년간 연구했고 앞으로 몇 년 될지 모릅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1억 도를 만들고 다루는 일에 온갖 어려움이 있음에도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상용화에 성공하기만 하면 이산화탄소 없는 에너지를 거의 무한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삶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재물이죠. 현대 생활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대로 다루며 사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1억 도의 온도를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삶을 손해보거나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이 보장되어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또한 돈의 사용이죠. 우리는 돈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도나 깊은 산 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도 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옷이나 냄비나 그릇이나 뭐 그런 성냥 같은 것도 다 뭐 주고 샀습니까? 처음에는 다 돈 주고 산 것들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나쁜 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좋은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악한 면으로, 어떤 경우에는 좋은 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이 가진 영향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의 영향을 벗어나 살아야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가 사는 사회 속에서 돈이 가진 영향, 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대로 다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해야 돈을 제대로 다루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돈을 제대로 다루며 살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는 돈을 다룰 방법도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진 돈을 제대로 다루면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사는 것,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먼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니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가 1억 도의 온도에 비유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억 도의 온도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몇 도 되겠습니까? 승리 들어봤니?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몇 도일까? 6천만 도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1억 도는 어떻게 써요? 닿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온도죠. 그런데 플라즈마와 자기장이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특수한 용기를 만들어서 지금 시대에 들어서 20초 동안 다루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돈을 제대로 다루고 살면 엄청난 유익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잘못 다루면 인생의 손해를 보게 되고 때로는 완전히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잘못 다룸으로 부모 형제 사이가 멀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심하면 원수처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고 더 나가면 멀리하거나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돈을 잘못 다루면 하나님을 믿어도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메마르게 됩니다. 돈을 잘못 다루면 믿음에서 성장해 갈 수가 없고 어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다룸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돈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거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해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이 가진 영향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다루고 살면 유익을 주지만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힘을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다루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돈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힘을 가진 분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돈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순간순간을 대하면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면요,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어떻게 망했는가 라는 것들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때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으로 또 돈에 대한 태도가 변질되고 잘못돼 감으로 망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기름을 붓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안 나타납니까? 왕이 되어야 될 사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가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저기 뒤에 숨어 있다. 그래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왕으로 세워요. 그 정도로 시작할 때는 겸손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시간이 되고 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전부는 아닌지 모르지만 드러나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변질되어 가느냐? 그게 바로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믿었는데 중간에 변질되다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이유가 뭐냐? 돈에 대한 마음이 변질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도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첫 번째로 그들을 쳤던 대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일을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나가 아말렉을 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어요. 거기다가 사무엘상 15장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가서 싸우라고 할 때 싸웠죠.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을 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 오늘날로 하면 돈 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죽여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 있어서 흉내만 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제물 드리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양의 기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이전에 너의 마음과 삶이 잘못되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망한 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지혜와 재물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됨으로 인생이 결정적으로 망해요.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너무 크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 모르잖아요. 오늘날로 좀 대충 바꿔보면 금 한 달란트는 성인 남자 9만 명의 일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금 한 달란트 가치는 90억이죠. 그 오늘날 대략 6조 원입니다. 농업과 목축이 주된 산업인 당시에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부를 사용할 때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있는데 대부분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또 그게 다 준비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도 일부 썼고 나중에 자기 궁전을 짓는 일에 씁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에 이러한 정도는 말씀에 비추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들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애굽에서 말과 병거들을 사오는 일에 돈을 씁니다. 이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된 일로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그런 일들이에요. 또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솔로몬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습니다. 그런 일에 많은 돈을 들여요. 수백 명의 아내들을 데려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살 궁전을 다 지어주고 또 그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돈을 쓰면서 살고 그 아내들에 인해서 결국 망하는데 결말이 뭐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많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잘한 사람들인데 돈을 잘못 다루고 돈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서 혹은 이전에 잘못 가졌던 태도를 고치지 않아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순서대로, 예수님과 관계된 순서대로 보자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그 사람 중에 이렇게 깊이 있고 구체적인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 사람 외에 니고데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깨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생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젊은이의 결말은 뭡니까? 자신이 그처럼 얻기를 원하는 영생을 얻고 돌아갔느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믿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마음에 돈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런 그에게 이 방법 외에는 영생을 얻게 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 얻을 길을 들인 부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IT 산업도 없던 시절입니다. 청년인데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번 게 아니에요.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번 것도 아닌데도 돈이 이미 그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놓지 못할 그런 주인이 돼버린 거죠. 영생 얻을 길을 들었음에도 그 돈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잘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진 않아요. 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지도 않았겠죠. 유다가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어 갔는지는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변질되어 갔는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때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 말하는 것이 진심인 줄 알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그럴 만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살고 듣고 배우고 믿는 특별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끝내 버리고 자살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너무 잘했는데 또 과정까지도 잘 걸어갔는데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처음에 바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실패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믿음에서 잘 출발했고 과정도 잘 갑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실패해요. 이들이 과정까지 좋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서 의논을 하다가 자기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는 것은 헌금을 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5장 바로 앞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당시 교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교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밭이나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 사도들은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헌금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믿음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이들의 믿음은 돈에 대한 태도가 바른 태도로 잘 왔어요. 그런데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땅을 딱 팔아서 돈을 딱 받았어요. 돈을 딱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까운 마음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떤 간증집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여러분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책인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읽게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 저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뭐 자기 어떤 한쪽 재산인가를 팔아서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부부가 의논하다가 이건 자기에게 준 마음이 도저히 아니다. 그래 외면하다가 외면할 수 없어서 했는데 이것을 딱 받고 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이거 집에 두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저녁인가 되는데 교회로 가는 것을 그 간증집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결정하고 좋은 일 하기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고 결심을 했는데 막상 돈을 딱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잘못 행동하면 이제 또 좋은 결정을 했는데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 받은 돈의 전부가 아닌 절반만 헌금하기로 부부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아무 잘못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 땅 판 것을 헌금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 값의 절반만 드린다고 해도 아무도 책망하거나 비웃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현장에서 즉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부가 자신의 땅을 스스로 결정하고 팔아서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뭡니까? 절반을 전부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속이게 됐냐? 처음에 가졌던 돈에 대한 태도, 중간까지 가져왔던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중간 이유를 넘어가면서 돈을 보면서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두 사람을 심판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절반이라고 말하면 누가 왜 그거밖에 안 가져왔냐 따지질 않아요. 그런데 절반을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헌금을 했다는 말이죠. 그게 곧 사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다루는 부분에서 보여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문제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할 11조 금액이 얼마인지, 마음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할 감동이 온 것이 어느 정도인지 교회나 목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혹 정직한 금액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은 그냥 정직을 위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 보면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보류하세요. 왜요?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잘못 전달되거나 잘못 들어서 헌금하라는 말로 들릴까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지만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알아야 됩니다. 16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6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과 보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드려진 것의 용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시편 50편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돈을 다루고 헌금을 드리며 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제대로 다루게 살게 하기 위함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할 만큼의 유통자로 사용하기 위해서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물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하십니다. 6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이틀 전인가 저희 아이가 집에 저녁에 제가 한 10시 반인가 그때가 11시인가 그때인데 아빠 제 야식 좀 주세요. 그래서 야식 좀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왜 그랬겠습니까? 제 용돈 아까우니까요. 나중에 얘기했더니 아내가 좀 사주지 아빠가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제가 보기에 또 마음에는 요즘가 그전가 먹는 거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안 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에만 응답하실 책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7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에도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힘을 가진 돈,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다름으로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주어진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돈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이 유지되지 못해서 중간에 변질됨으로 망한 인생들이 있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망해버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삶에서 뒤로 물러감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바르게 잘 출발해서 바르게 잘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바르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통하고자 하는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유통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변동 오늘 30일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봐서. 바뀌게 되면은 11시로 예배 드리게 되면 이번 달은 11시 30분 예배 순서다를 기준으로 기도 순서 담당자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시스템이 지난 금요일 날 한나자를 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점검해 주는 것을 따라서 저게 제일 저렴하게 바꿔도 160, 70 된다 그러는데 지금 100만 원어치를 바꿨어요. 새 걸로 3등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등분을 바꿨는데 그 밑에 거 좀 아껴 보려다가 그분이 또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지금 그게 이제 말썽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와서 서비스 받았는데 어제도 제대로 조율 못하고 그게 이제 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 중에는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송 노래 2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